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려고 해요. 3년 전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한국의 윤종신이라고 하는 가수가 노래를 하나 발표했는데 그 노래 제목이 그래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 왜 그래도 크리스마스라고 제목을 지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올해 참 어수선한 일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마스까지 잃어버릴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왔으니 내 곁에 있는 좋은 사람들하고 건배 정도는 하자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해 동안 힘들고 짜증나고 괴로웠던 사람들에게 그래도 크리스마스니까 하면서 위로를 건네려고 한 거죠. 참 고마운 노래죠.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제목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고마운데 위로가 되는데 한편으로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표현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하고 그래서 크리스마스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Do you guys understand what 그래도 크리스마스 means or 그래서 크리스마스? Can you guys get the difference between 그래도 크리스마스 and 그래서 크리스마스? Let me explain. First, this is about 그래도 크리스마스. A little boy like 혜진이 says like this. For me, this year has been filled with sadness, difficulties, and many bad things. Life is so hard. Learning ABC is so stressful. I don't like it. I don't like my life as a kindergartner. Then his cute, adorable girlfriend said, I understand. I fully understand what you mean. But honey, today is Christmas. 그래도 크리스마스잖아. Look at the Christmas gifts and Christmas trees. Enjoy your Christmas. Have fun. Be positive. 그래도 크리스마스니까. This is what 그래도 Christmas means. But what about 그래서 Christmas? It is like this. The little boy again says the same thing. I don't like my kindergarten life. Life is so difficult. Learning ABC and Kannada Mahasa is so stressful. I can't understand why this world is like this. Then his faithful, beautiful girlfriend says, Christian girlfriend said, honey, 그래서 크리스마스야. Life is so hard, filled with pain and suffering. That's why we need Christmas. That's why the baby Jesus was born. 그래서 크리스마스야. Understood? Now you can fall asleep.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말하죠. 우리 잠깐 힘든 거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인조이하자. 그래도 크리스마스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한테 좀 다른 걸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어합니다. 세상에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가난합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테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에 다 적용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빠도 기도는 하자. 너무 힘들어도 교회는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바빠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도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는 것입니다. 아파도가 아니라 아파서, 시험 당해도가 아니라 시험 당해서, 죄인이어도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레데라는 섬에서 목회하던 디도에게 그의 영적 아버지였던 바울이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죠. 바울이 오늘 말씀 4절에서 디도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말합니다. 디도는 바울이 내 진짜 출선이야 라고 말할 만큼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자 동역자였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로마에서 풀려난 다음에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디도를 데려갔다가 거기다가 남겨두고 자기는 떠났습니다. 디도가 목회하던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그리스 남쪽의 지중해에 위치한 섬이었는데 사람들이 레이지하고 아주 행실이 안 좋았다고 역사가들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말, 속임수 가득했고 사람들은 레이지했고 사람들은 탐욕스러웠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디도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교회 안에 사람들은 계속 disobedience, 불순종하고 맨날 헛된 말로 논쟁하고 싸우고 교인들끼리 서로 공격하고 위선적이고 가장 심각한 것은 false teaching, 거짓 가르침이 이단 사상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목회하기 이렇게 힘든 교회가 있을까 싶을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일반 교인도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아니 이단 사상까지 팽배하니 절대 가면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다가 디도를 남겨둡니다. 아까 바울이 디도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My true son, 나의 참 아들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라면, 그리고 그레데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가득한 곳이었다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서 빼내어준 이유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게으르고 탐욕스럽고 나쁜 사람들로 가득한 그렇게 목회하기 힘든 곳에 너를 남겨둘 수 없다. 내가 그래서 너를 빼주었다. 그레데 섬에서 너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해야 이야기가 자연스러운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목사인 저는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들 목사를 이런 섬에 남겨둔 아버지 목사님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목회하기 험한 곳으로 보낸 아버지 목사님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빼내어준 목사님들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얘기했나요? 제가 이렇게 곱상하게 생겼어도 최전방 수색 부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저처럼 키 작고 안경 쓰고 얼굴 하얀 사람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훈련병 생활을 할 때 보니까 저보다 등치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막 그런데 어떻게 후방으로 좋은 보직을 받고, 저 같은 신학생 중에서는 아예 군생활 내내 교회에서 사는, 다른 훈련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들은 아버지가 다 빼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경험하는 세상 아닌가요?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바울도 그랬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이런 곳에다 둘 수 없다. 이런 위험한 곳에 둘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빼내어 줬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서 빼어내어 준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레데 섬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디도를 남겨둔 것이 아닙니다. 그레데 섬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도를 거기에 남겨둔 것입니다. 디도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레데 섬에 남겨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겨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내몬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들으셔서 알겠지만 요즘 시카고는 타주에 있는 사람들
한인 교회나 목사님들로부터 불명예스럽게도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만큼 시카고가 목회 환경이 힘들다는 뜻이겠죠. 저는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시카고로 보내실 때 시카고가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내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5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디도를 그 섬에 남겨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는데 두 가지 때문에 남겨둔다고 했습니다. 첫째,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리하다는 말은 바르게 하다, 바로 잡다 이런 뜻입니다. 그레데 섬에 바로 잡을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둘째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즉 직분자를 세우는 거죠. 그 기준들이 오늘 다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아이들도 있고 예배 순서도 있어서 제가 오늘 조금 짧게 하려고 해서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 임직자들은 이 내용 가지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디도는 그레데 섬에 있어야 할 이유가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 섬은 그래서 디도가 필요했고 디도가 목회하는 교회가 그래서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립 5주년을 맞는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미국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고 우리를 시카고 지역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쁨의 교회에 두신 이유가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 직장에, 여러분을 그 직장에 다니게 한 이유가 있고 우리를 그 사람들,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 곁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 누군가는 천국으로 가고 나는 여기 남아있다면 아직 남아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얼른 천국으로 와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 살고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즉 남은 자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나 교회 안 나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 믿어.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렇지만 나 교회 안 나가. 교회 이제 소망 없어. 교회 가봤자 맨날 사람들 싸우고 시기하고 맨날 너무 사람들이 위선적이고 나 교회 안 나가. 그렇지만 나 하나님 믿어. 이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전히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추산하기를 100만 명이랍니다. 신앙을 버린 건 아니지만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여기는 거죠. 오늘날에 교회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현상을 분석한 책을 보면 저자가 한 명의 성도, 그 가나안 성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대화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성도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비슷한 고민을 하지만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에게 왜 떠났는지를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들은 왜 아직 남아있습니까? 왜 아직 교회에 남아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들을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왜 교회 안 나가느냐고, 교회 안 나가면서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왜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들이 점점 세속화되고 그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기독교는 계속해서 디클라인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애들 깨워가지고 그래도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서 이 교회가, 나는 그래서 이 기쁨의 교회가 이 땅에 여전히 꼭 필요하다고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선명하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여러분을 우리 교회 재직으로 부르시고 남겨두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수받고 임직하는 것입니다. 임직자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년 전 미국의 한 기독교 잡지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오늘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오늘 사라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가 사라진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지역에는 무슨 어려움이 생길까요? 교인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을까요? 아니면 조금 힘들어하다가 다른 교회 그냥 다닐까요? 오늘 우리 교회가 사라진다면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불편을 겪을까요? 시카고 지역 일대에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가 사라지는 것으로 어떤 사람들이 정말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아파하게 될까요? 창립 5주년을 맞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꼭 있어야만 하는 이유들이 우리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교회가 있어서 내 삶이 바뀌었다고, 기쁨의 교회가 있어서 우리 가정에 소망이 생겼다고, 예수를 여전히 믿어야 할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기쁨의 교회는 꼭 필요한 교회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고 이 시카고 지역 사람들이, 특히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울고 싶어도 울 곳을 찾지 못하는 이들이, 홈리스들이, undocumented people들이, 불의한 일을 당하는 이들이, 시카고 교회는 꼭 이 땅에 있어야만 한다고, 그래서 기쁨의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